옷자락을 만진 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옷 술을 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등장하는 혈루병 걸린 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아닙니다. 이름을 모릅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몇 가지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혼동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오늘 이야기 속에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개꽃이라고 아시나요? 멀리서 보면 무슨 콩알만한 그런 꽃이에요. 그래서 어떤 꽃다발을 쌀 때 다른 꽃들이 이렇게 주목받도록 뒤에 마치 바탕 화면 같이 바탕을 만들듯이 배경 화면이 되어주는 꽃이 안개꽃이죠. 그런데 자세히 그 꽃을 들여다보면 신기한 것이 채 한 5mm가 될까요? 안 되는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 사이즈 안에 꽃잎도 있고 꽃잎도 되게 많아요. 또 찾아보면 그죠? 아주 작은데 그렇게 안개꽃을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우도라는 섬 가보셨나요, 여러분? 제주도 밑에 있는 우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모래사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긴 좀 밝은 빛의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래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조개 조각들이나 산호의 조각들이 그 모래사장을 이루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눈에도 보면 때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현미경으로 봐야만 볼 수 있는 동물이나 식물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이거 왜 지으셨을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동물들, 식물들, 아주 작은 꽃들, 자세히 봐야만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은 굳이 왜 지으셨을까? 분명히 창세기는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주셨다 했어요. 사람들 즐기라고.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거 어떻게 즐겨요? 왜 주신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찾아서 발견하라고 그렇게 작게 만드신 게 아닐까. 그냥 보여주면 감동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찾고 찾다가 이런 것이 있었구나 발견하면 그때 얻는 감동이 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우리에게 두 개의 에피소드를 전해주는데 이 두 개의 에피소드를 마치 샌드위치 담듯이 아주 조직적으로 잘 엮어두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읽을 때 그냥 한눈에 쓱 들여다보면 잘 모릅니다. 자세하게 꼼꼼하게 뒤져서 보면 이런 말씀, 이런 뜻이었구나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가급적이면 주의를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 말씀드렸다시피 샌드위치를 주듯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샌드위치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빵 따로 안에 고기 따로 이렇게 드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엔 이 본문을 따로 이렇게 설교를 할까 했는데 누가가 전달하고 있는 그대로 한꺼번에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8장 40절에 예수님이 돌아오셨다 이랬어요.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돌아오셨다는 거니까 원래 출발지로 돌아오신 거죠, 지금. 원래 갈릴리 서편에 계시다가 거기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면서 갈릴리 동편으로 배를 띄웠어요. 가던 도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허겁지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풍랑아 잔잔하라 했더니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천지 만물도 자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그분은 곧 창조주이셨던 거죠. 그리고 갈릴리 동편으로 건너가신 다음에 어느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거라사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사실 거라사라는 마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입구에서 광인 한 명,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그 마을에 선교사로 파송해 주는 이야기가 갈릴리 동편에서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배를 띄워서 갈릴리 서편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서편으로 돌아오시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래요. 이 사람들이 왜 기다린 거죠? 아마 갈릴리 동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아직 다 그 소문을 듣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풍랑이나 갈릴리 동편에서 거라사 광인을 만난 일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 서편에서 있었던 일들,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갈릴리 서편에서 있었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소문이 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아마 갈릴리 동편에서 예수님이 그 거라사 동네에서 쫓겨났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뭘 원하는 거죠, 지금?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듯이 내 병도 4,000명, 5,000명의 사람들을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먹이셨듯이 내게도 그것을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 고침을 위해 찾아 나온 사람들 중에서 오늘 본문은 유독 2명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한 명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혈루병에 앓던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한 여인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의 직업이 회당장이라고 그래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어렵게 되었고 또는 포로기에 바벨론 포로기에 성전으로 찾아갈 수 없을 그 무렵에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유대인 남성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구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의 장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그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뭐 아주 국가적이라기보다는 그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행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와 예배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기록에서 나올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과 대립하고 논쟁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회당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의 간청을 듣고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술을 만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자기 옷에서 이 옷술이라고 그래서요.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놀이개 같이 생긴 한국 사람들 옛날 한복 입을 때 놀이개 같이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옷술을 4개 정도를 이제 들이우게 됩니다. 지금 그 옷술을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멈춰서서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래요. 베드로가 나서서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막 밀치고 있는데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다 만졌지 그러면 누가 한 명이 만졌겠습니까? 베드로는 철없는 소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댔다. 내게서 뭐가 나갔다고요?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나는 안다. 능력이 나갔다. 그동안 예수님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있던 그 여인이 드디어 자기가 어떤 사연에서 그 이야기를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하죠. 실은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저는 지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은 돈으로 의사를 찾아가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돈만 다 날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듣고 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갖다 대어도 내가 나을 것 같아서, 비록 내가 부정한 여인이지만 당신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2살이 되면, 12살이 누가 12살이죠? 우리 한 소리 나요. 12살이 12살이 되면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들 하는 것 같은데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왜 결혼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냐면 이제 막 생리를 시작하는 나이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있었대요. 자기 병이 혈루증이 있었는데 그 혈루증의 병을 낫기 위해서 돈을 썼다 이랬잖아요. 그럼 돈이 있었다는 얘기는 12살에 결혼을 한 게 아니라 12살 때부터 바로 혈루증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20살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그 성인 이상이 될 때까지 돈을 모으는 기간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20살 이후에 혈루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로부터 12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가장 젊은 나이에 한창 일하고 돈을 벌거나 또는 결혼하거나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생선 가운데 또막 같은 그 나이에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으면서 완전히 소망이 끊겨버린 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기 몸에서 혈루가 멈추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내 모든 절망은 끝났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대화가 어떻게 된다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길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얼른 빨리 낫으면 가면 되는데 옆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야이로가 기다리고 있어요. 야이로 딸이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예수님 얼른 우리 딸 좀 낫게 해달라고 해서 그 가는 길에 지금 여인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드디어 터졌습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과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청천벽력이라는 단어를 이때 써야 되는 거죠. 외동딸이래요. 외동딸. 딸이 한 10명쯤 있는데 한 명 있는 게 아니고 외동딸. 남자 아들도 없고 딸밖에 없는. 아마 이 소리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리가 풀리고 아마 그 자리에 푹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예수님이 얼른 야이로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조금 전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얼른 다시 얘기해줘요. 걱정하지 마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봤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죽은 게 확실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죽은 게 아니다. 저 아이는 자고 있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왜 비웃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이미 죽은 것이 확실한데 저 죽은 아이를 잔다고 말하는 예수님은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주변을 다 물리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아이의 부모만 나를 따라 들어와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때 예수님의 단어를 아람어로 옮기면 달리다 쿰이죠. 예. 아이야 일어나라. 그리고 소녀를 일으키십니다. 이때 소녀의 나이가 몇 살이요? 12살. 앞에서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이 짝이 딱 맞아요 지금. 이제 인생의 꽃을 한창 피워야 할 12살의 소녀가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은 소녀를 이제 예수님은 다시 인생을 살려줍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어떤 진리를 다 뒤로 하고서라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해주는 것 하나, 그건 뭐냐면 12년 동안 어떤 의사도 돈도 도저히 고칠 수 없던 그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서면 그 질병이 고쳐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죽음도, 모든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고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죽었던 소녀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 8장에 들어와서 모든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니었나요? 자연도 풍랑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쳐야 해요. 귀신이라도 예수님 앞에 서면 나를 지옥에 보내지만 말아 주십시오 하고 벌벌 떨어야 돼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질병도 나아야 됩니다. 죽음도 죽어버려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권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가끔씩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되신 분이라고도 말합니다. 맞습니다. 친구이시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 되신 분이라고, 맏아들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예,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와 그냥 성정이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 정도로만 여기고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그냥 우리의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예수님의 능력도 제한적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예수님 또한 피조물이라고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어떤 제한도 그 어떤 한계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 이걸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죄와 죽음으로 덮여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은 그분 자신이 생명이고, 그래서 그 생명을 나눠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든 이 땅이 아니라 전 우주 만물에 그 어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거기에 생명을 부여하고 계시고 그 생명을 부여하는 것들 때문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는 것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아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풍랑이 치는 바다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거나 염려할 필요 없이 그 풍랑 속에서 같이 잠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귀신 들렸다고 격리시켜 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물리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한 그는 절대 외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만 더 꼼꼼히 들여다보면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또 한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회당장이라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적어도 그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행정적 지도자라는 겁니다. 회당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 어떤 것이냐면요, 오늘 회당에서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유명한 랍비가 한 분 계시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랍비를 초청해서 오늘 예배 때 설교해 주십시오 하고 초청할 권한이 회당장에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는 잘못된 이단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쫓아내고 판단할 권리도 회당장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회당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두란노라는 서원, 또 도서관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을 이단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회당에서 그를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은 회당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권한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회당장은 12살 난 딸이 있대요. 부인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이 몇 살이요? 지금 나이 몇 살이요? 이제 30을 갓 넘긴 총각. 회당장은요, 12살 난 딸이 있는 아빠, 적어도 나이 40은 넘은 듯한, 그리고 회당의 권한을 갖고 있는 책임자. 그 책임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릎을 꿇으며 부탁인데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병 좀 고쳐주십시오 했어요. 예수님이 흔쾌히 수락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간청을 듣고 그 집에 찾아가는데 그 길을 막아선 사람이 누구예요?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상태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이게 혈루병이라는 겁니다. 이게 혈루병입니다. 계속 읽을까요? 시작. 피가 흐르는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잠자리는 모두 월경 기간에 눕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월경 기간에 앉는 자리가 부정하듯이 모두 부정하다.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게 혈루병을 앓는 사람에 대한 율법의 규정이에요. 혈루병을 앓는 것 자체가 부정해서 그 여인이 누운 잠자리도 부정하고요, 그가 앉은 의자도 부정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손을 닿은 정도가 아니라 그 여인이 앉았던 의자에 손을 닿은만 해도 손 닿은 사람이 부정해요. 그럼 이 사람은 집에 가서 물로 씻어야 돼. 그것도 하루 종일 부정한 채로 있어야 돼. 그 하루 종일 부정한 채로 있다면 그게 뭐가 되냐면요, 만약 그 날이 안식일이야, 실수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거나 손이라도 대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하루 종일 부정해요. 그날이 6월절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에 떡을 못 먹어요. 성전에 못 올라가요. 성 바깥에 나가 있어야 돼요. 이게 혈루병 걸린 여인의 운명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왔어요. 한국 속담에 긴 병에 뭐가 없다고요? 효자 없다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으면요, 남편이니까 나만 낫겠습니까? 식구들이 있었겠어요? 돈을 모아서 의사를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돈을 떠나서 의사들이 손을 대기 싫어할 텐데, 부모님이 있었다면 모르겠어요, 지켜줬을지. 그런데 그 부모마저도 손을 댈 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부모가 도와주고 싶어도 손을 대서 끌어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같이 부정해지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터치했어요. 누가 봤어요? 못 봤어요. 베드로가 옆에 있던 베드로마저도 누가 예수님을 건드렸다고 할 정도로.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상황을 느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가는 길이 바쁘잖아요. 야이로의 딸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럼 가면 되지. 가면서 속으로 병 나았겠구나 하고 가시면 되지. 굳이 서가지고 누가 나를 만졌냐고. 여인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그랬냐? 그러면 할렐루야 이러고 가시면 되는데 굳이 또 거기서 막 얘기를 듣고 앉았네. 거기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불러요? 이 여인을? 딸아 이렇게 불러요. 딸아. 아마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려 보였나 보죠. 근데 딸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껏 그녀를 소외시켰던 세상의 관점, 율법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여인마저도 품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품어 이제 그가 병에서 회복되고 곧 그 자신의 공동체로 집으로 돌아가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를 회복시켜줌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 앞에 마음을 쏟고 그 여인의 눈을 바라보며 하고 계신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뭘 멈추고요?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앞에 놓고 거기로 가던 길을 멈추고 한 여인에게 집중하고 계신 거죠.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얼른 일 끝내고 빨리 가서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또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야이로의 딸을 버리셨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까지 다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회당장 딸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라도 한 이름 없는 율법이 부정하다고 지정한 그 여인의 삶을 돌아보고 그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권세가 있는 자이든 없는 자이든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다 예수님의 관심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공평하며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아플 때나 좌절할 때나 또는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한껏 부풀려져 있을 때 또는 내 마음의 믿음이 식어져서 내가 좌절하고 있을 그때에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예수님도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 중에 신구약 합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에요? 욥기라는 책입니다. 욥기. 그런데 그 욥기의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욥기가 성경책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니까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이, 가장 먼저 알려주는 책이 욥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욥기는 욥이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인내함으로 복을 받았더라가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 그렇게 다시 복을 받을 때까지 질병으로 아파 고통스러워하기 이전부터 누가 욥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욥을 계속 바라보고 계셨어요. 끝까지. 그가 질병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서 그를 조롱하고 놀리고 있을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욥을 쳐다보고 계셨다고요. 그것이 욥기의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서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격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 사실만 여러분 발견하신다면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난관에서도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는요, 역대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답니다. 대통령이 되면 그 집무실에 있는 사진의 순서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대요. 내가 대통령이니까 1대부터 쫙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 아니면 내가 워너비, 내가 되고 싶어하는 대통령의 사진을 내 앞에 딱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대통령의 눈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야? 대통령에게.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그 여인에게서 무엇을 봤을까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인의 무엇을 봤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오늘 우리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 안에서 무엇이 믿음의 본질이었는지를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있어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과 이 혈루병을 앓은 여인에게서 믿음의 불순물은 좀 섞여 있습니다. 그 불순물을 좀 제거해야만 믿음의 본질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여인을 자세히 들여보세요. 이 여인에게서는 미신적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저 옷자락을 만지면, 옷술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상당히 미신적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적인데 아주 충격적이라서 기억하는 게 있어요. 한 절에, 불교 이야기입니다. 절에 수박을 이렇게 불상이 이렇게 대웅전 앞에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 수박을 하나를 딱 갖다 놨어요. 그 수박이 어떤 거냐면 여름 끝날 무렵에 여름 마지막에 딴 수박이래요. 뭐 사연이 있었나 봅니다. 그 수박을 딱 앞에다 갖다 놓고 이미 때는 가을로 접어들었어요. 근데 그 수박이 냉장고에 집어넣지 않고 그 앞에 딱 갖다 놨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박 한번 만져보려고, 수박 만지면 복 받는다 생각해서 수박 만지려고 줄을 서 있는 것이에요. 그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거 미신적이지 않습니까? 불교에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사실. 마찬가지로 무슨 옷을 만지면 낫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이 좀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의 그 미신적인 믿음을 그 불순물을 좀 제거하고 가만히 이 여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없죠. 밝히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쫓아내보낼 거 아니에요. 자기가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라고 밝힐 수 없어요. 그래서 다 뭔가 뒤집어 썼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 밀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사이를 비집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발에 밟혀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지금까지 인생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12년 동안 무슨 수를 썼는데도, 오만 수를 다 썼는데도 되지가 않더라. 저분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다. 저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저분이 지나가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끝이다. 아무것도 나를 살려줄 사람이 없다. 그 생각 가지고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나 혈루병 걸렸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그 연인이 나를 두고 도망가는데 내가 붙잡을 수 있는데 못 붙잡아. 얼마나 속타요, 그죠? 느껴보시라고 예를 들은 거. 여러분,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뭐밖에 없어요? 저분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간 내게서 할 수 있는, 내 손에 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어요. 의사도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오직 저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아가는 길에 방해되는 모든 수단들을 다 제거하고 내려놓아야만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는 것.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로서는, 나의 어떤 선한 행위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자격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려놓고 나오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전도한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외에 사람의 언변이나 설득력이나 논리력을 의지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논리적으로 설득한다고 전도돼요?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선교한다고 복음의 능력 외에 다른 것 의지하면 선교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19세기에 중국을 향해서 13개 열강들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였습니다. 이미 그때 그리스도인, 개신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선교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계 열강이 다 들어와 가지고 중국을 완전히 막 난장판으로 만드는 걸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쇄국 정책을 잠시 폈습니다. 다 나가라. 그리고 그 중국 내지로 들어가는 모든 어떤 선교 물자나 무역의 항로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 내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교 단체들이 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 나가버렸어요. 딱 한 군데 빼놓고. 허드슨 테일러가 인도하는 중국 내지 선교회 말고는 다 나가버렸어요. 못 있겠다는 거죠. 그동안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90%의 선교사들이요, 중국 항만에 있었습니다. 내지로 못 들어갔어요. 거기 감히 발을 딛지 못했어요. 그나마 10% 선교사들이 들어갔는데 그 10%의 선교사들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본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내지 선교사들은 오직 복음 하나만 들고 들어가겠다고 들어갔어요. 모든 자기들을 향하여 들어오는 자본의 도움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먹으면서 거기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의지할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그 중국 내지 선교사들만 남아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회당장 야이로도 그렇게 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믿음의 불순물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는 앞에서 이미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회당장 야이로와 매우 비슷한 어떤 한 백부장을 만났죠.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종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시겠다는데 손살에 치면서 아니 오지 마시라고, 안 오셔도 됩니다. 나도 다른 사람 위에서 밑에서 일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당신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병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죠. 이만한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 야이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누가복음 8장의 기록과 거의 똑같은 대로 마가복음 5장의 기록이 있어요. 그 5장의 기록을 보시면 5장 2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야이로가 시작.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래요. 예수님께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집에 오셔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으셔서 고쳐주시고 이래요. 안 가면, 손 얹기 싫다면 뭐죠? 지금 야이로는 그렇게 해야 낫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선입견과 자기의 전통 속에 예수님을 가둬버리고 그런 방식으로라야 내 딸이 낫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불순물이에요. 이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나마 예수님이 흔쾌히 허락하시고 집으로 가는데 걸음이 늦어집니다. 이름 없는 저 여인 때문에. 그 여인이랑 얘기하느라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끌고 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상했던 대로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최악의 상태로 지금 일이 진행돼 버린 거죠.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이 여기 지체하는 바람에 내 딸이 죽었다고 멱살이라도 잡고 그죠? 그래야 속이 시원할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져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야이로에게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야이로는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자기가 예상했던 최악의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아무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집으로 가자 할 때도 같이 따라가고요. 예수님이 저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는데도 비웃지 않습니다. 심지어 야이로가 울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통곡했다는지 주저앉았다는지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 야이로는 따라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죠? 비록 모든 일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선입견대로 나의 예상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아니 최악의 상태가 다 되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모든 일은 지금 저분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분이 인도하고 계시니 그분께 맡겨버리라. 그게 지금 야이로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지 않나요? 나는 결혼하면 아기 한 명만 낳아 잘 기를 테야. 근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거야 했는데 미국 와서 살아요. 그것도 텍사스에서 더운데. 올 방학에는 해변가에서 멋지게 한번 푹 쉬어볼 거야. 그런데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한 달 내내 자동차 수리하느라 방학을 다 써버렸어요. 너무 배가 아파서 MRI를 찍었는데 암이래요. 내가 계획한 일도 계획하지 않은 일도, 심지어 내가 정말 하기 싫었던 그 일들도 어떤 경우에 내 삶에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믿음 있는 자는 뭐라고 받아들여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리라.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가 다 실제로는 이렇게 믿음 없는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이 여인처럼 미신적인 믿음 안 가진 분 있으세요, 여러분? 다 있어요.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어떤 경우 우리의 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도대체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울며 불며 매달린 적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믿음의 불순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만 다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마음만 붙들고만 있다면 분명히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보일 다운이라 그러죠. 물을 잔뜩 끓이고 다 식어버린 상태. 완전히 그렇게 바짝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짝 달구어졌다가 이제 그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싹 남아버린 그런 믿음의 상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단 말이죠. 이제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을 앓던 두 여인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했습니다. 의사도 돈도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12년이나 된 병을 그냥 옷자락 한 번 만졌더니 다 나아버렸어요.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그냥 죽을까봐 전전긍긍했는데, 아니 죽어버렸는데 이거 살아났어요. 눈앞에서 예수님 말 한마디에. 여러분, 이제 이 모든 놀라운 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밖에 나가면 전화라는 명령 필요 없이 그냥 나가서 그거 받냐고. 제가 피부가 좀 약해가지고요, 총각대 손에는 습진이, 발에는 무좀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이런 약 저런 약 다 발라봤는데 안 돼요. 좀 있으면 또 나요. 근데 약국에 갔는데 신기한 약 하나, 이름이 멋있는 약 하나가 있더라고요. 라미실 원스래요. 원스. 한 번 바르면 된대요. 한 번 바르지는 않았습니다. 한 이틀 발랐어요. 근데 진짜 낫더라고요.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만나자마자 누가 피부병 있다면 라미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비슷한 어떤 고통 속에 있는데, 야, 예수님 안 나오겠습니까? 바로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마칠 때 뭐라고 얘기하셔요? 아무에게도 이 있었던 일을 전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러고 오늘 본문이 끝나요. 왜요? 왜 그래야 돼요? 만약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나와서 활동할 때마다 뭐 해야 돼? 이제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또 저기 가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할 일이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는 데만 집중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오고 계시고,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일을 위하여 활동하고 계세요.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하고, 그 모든 과정에 물론 기적적인 일들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병 고치는 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며 그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그 일만 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나중에 드러내신 것을 이제 야이로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보게 되었을 때, 이젠 전해도 되겠구나가 되겠죠. 그리고 그때 전할 때는 뭐라고 전하겠습니까? 그분은 내 병만 고쳐주신 분이 아니야. 그분은 내 딸을 죽은 자리에서 살리신 분만이 아니야. 그분이 과연 왕이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다고 그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야 되겠죠. 지금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 정확하게 전하라고 하는 바른 적극적인 바른 선포를 하라고 하는 명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교회가 빵과 복음을 같이 주면 이 세상은 빵만 받고 끝날 수 있어요. 치료와 복음을 같이 주면
치료만 받고 끝날 수 있어요. 복음을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보십시오. 자연도 복종하고 귀신도 복종하고 질병도 복종하고 죽음도 그분 앞에 허리를 숙여야 하는 생명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며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선포해야 할 말씀, 오직 예수, 온 땅 위에 높으신 이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모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이방신들을 경배하는 자들, 그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도 자기들의 신을 예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어찌 잠잠할 수 있습니까? 남일처럼 보듯이, 먼 산 불구경하듯이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진실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님께 우리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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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시.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만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주님의 무릎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생각 속에 그 전능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둬놓고 살았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 나의 구세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렇게 내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